하나의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편 노래 교실입니다. 혹시 양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다 보셨겠죠. 아무래도 동물원이나 목장에서 우리가 양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양을 보면 참 귀엽습니다. 털복숭이처럼 이렇게 포실포실한 게, 그리고 또 온순한 그 성격을 보면 참 양의 매력은 좀 차고도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을 보면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양과 목자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남지 못하죠. 양은 혼자서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생존 능력이 너무나도 없어서 목자를 늘 필요로 합니다. 목자의 돌봄이 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시편 95편을 함께 묵상하고 불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서 큰 위엄과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혼돈의 바다까지도 잠잠케 하시면서 만물의 주권자로서 자기 백성과 교회를 다스리고 계심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그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또 묵상하고 불러보려 합니다. 우리는 그의 양이고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묵상을 이제 7절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시편 기자는 이 7절에서 왕의 또 다른 모습, 바로 이 목자 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은 목자이며 목자로서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고 계시죠. 이 양과 같은 자기 백성을 자기 손으로 돌보시는 그런 인자한 왕의 모습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이 목자와 양으로 고백하는 건 성경의 대표적인 고백입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수많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또한 신약 성경 속에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시편 23편만 하더라도 이 관계가 등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풀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많은 성경의 부분 속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이 목자와 양으로 풀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가 언약 관계이고 목자와 양이 이 언약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을 한번 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어집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핍박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과 그리고 선막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는 이 말씀을 타이틀로 삼아서 언약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왕 대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입니다. 이를 위해선 이 약속이 또한 유지되기 위하여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법과 제도를 지켜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이 율법과 성막 제도를 따라 그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살고 그리고 그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가득하게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죠. 자기 백성을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버려두는 왕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죄로 물들었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큰 진노를 뿜어내시고 돌아오게끔 만드셨습니다. 크게 질투하셨고 이 양들이 다른 곳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목자의 큰 회초리를 휘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보며 자신들은 양이라고 기억하고 이 언약 관계를 이 목자와 양으로서 고백하며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이 목자와 양을 통해서 늘 바라보았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9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맺은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분의 언약을 따라야 함을 이 시편 95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95편, 이 왕을 향한 큰 노래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왕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억하는 겁니다. 단순히 왕을 높여드리고 목자 대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에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분의 기르시는 양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걸 말해주는 게 이 시편의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7절의 후반부와 8절 끝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7절에 후반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앞서서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과 그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본격적인 우리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치죠. 왕의 음성을 듣는 백성들이여, 그분의 기르시는 양들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런 순한 양이 되자라고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시편 기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바로 말씀으로 통치하시죠. 거룩하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고, 광야의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까지 또한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또한 어떻게 살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살게 하셨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이 생명이라고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었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왕은 늘 자기 백성에게 이 말씀이 중요함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셨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함을,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되었으니 그 생명이 있는 말씀을 늘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완악하게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레바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 속에서 이 마음이란 것은 한 사람의 중심을 뜻합니다. 중심. 어떤 마음을 품거나부터 시작해서 어떤 생각하는 거나 그리고 행동하는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라는 건 이 중심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또 완악하다는 말은 아주 딱딱하게 굳혀서 그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것을 찾는 그런 다른 중심을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완악함의 대표적인 예를 끌어왔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과 원망을 뿜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다투고 그 시험했던 그날의 이 안타까운 일을 다시 꺼냅니다. 물이 없다고 하면서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들을 하나님 앞에 늘여놓았습니까? 다투었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그래서 그곳을 그
의미 있는, 그러니까 그 다투었다는 그 역사적인 장소로서 또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무리바라는 뜻은 다투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사라는 이 의미는 시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 다투었던 장소,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장소로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완악하게 하지 말자라고 기억하려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편 기자는 이 목자 대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분의 기르시는 양으로서 부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른 곳에 놓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드려서 그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자라고 이 시편 노래를 통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처럼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으로서 생각하면서 그 음성을 우리 함께 듣자라고 이 노래를 통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계속해서 완악함으로 가다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분명한 교훈도 시편 기자는 노래와 함께 기억합니다. 그 무리바와 마사에 있었던 그 일 이후의 일들까지도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도 이 9절과 10절에서부터 그리고 11절까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완악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고 그 시험했던 결과 바로 이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고 크게 질책하셨고 그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큰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처럼 중심을 완악하게 하는 건 정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단지 멸망으로 향하게 하고 안식이 없는 참된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노래로 불러서 시편 기자는 결국엔 듣자라고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자라고요. 들어서 목자를 따라가자라고 합니다. 목자 대신 그 주님을 따라가서 생명과 안식에 거하자라고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95편의 결론, 왕 되시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부터 모여서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들음의 모습이 오늘 시편 95편은 늘 계속되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주일의 시간에 머물지 않고 문 밖을 나가서도 어느 일상을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가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함을 시편 기자는 가르쳐주고 있고 또한 노래를 불러서 늘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부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아 만물과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한 모든 것이 그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의 통치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만물과 교회를 통치하시고 특히나 교회에게 이 완성된 말씀을 맡겨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목자의 음성을 늘 울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함께한 우리는 이 양으로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왕을 찾고 다른 목자의 음성에 끌려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한 그것이 맞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가꾸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죠. 그렇다면 이 시편은 실패한 노래일까요? 늘 다른 목자의 음성을 찾아가려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발견하는 우리의 현 주소인데, 그렇다면 이 시편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노래일까요? 결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이 노래는 우리는 그렇게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왕의 노래는 목자의 음성을 듣자라는 그런 다짐을 맺게 함과 동시에 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그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담긴 노래이기도 합니다. 실로 목자의 음성을 듣도록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소서. 내 하루와 내 일상 속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늘 듣도록 내 귀를 열게 해달라고 이 노래를 통해 간구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95편을 가지고 다짐과 함께 또한 소망을 담아서 늘 불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중심으로 딱딱해지지 않도록 오주지 생명 대신 그 목자의 음성만을 우리가 듣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우리는 이 시편 95편을 늘 불러야 할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과 귀에 다른 음성이 들린다는 거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돈의 음성, 성공의 음성, 그리고 음란과 쾌락의 음성, 여러 우상들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이 시편을 기억하면서 가슴에 새기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과연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또한 좌절돼서 절망이 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에 이 시편을 또한 부르면서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더욱 듣게 해달라고 이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노래가 우리 안에서도 계속 불러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서 참된 안식과 평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백성들로 되기 위하여 이 시편 95편을 늘 마음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